한 생물학자가 여러 마리의 벼룩을 가지고 이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더랍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서 모든 벼룩은 최소한 30cm 이상까지도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대체적으로 벼룩이 뛰는 걸 보면 한 20cm 정도 팔딱팔딱 뛰는데, 어떤 벼룩들은 보면은 30cm 정도의 높이까지 뛰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생물학자가 작은 컵 속에다가 벼룩 한 마리를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 컵의 높이는 약 7, 8cm 정도. 그러자 이 벼룩이 이 덮여있는 접시에 몇 번 계속 띠물 띠면서 부딪히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알아서 높이를 낮추는데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5, 6cm 정도 팔딱팔딱 뛰는 것을 보고 이 생물학자가 뚜껑을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높이에 길들여진 이 벼룩은 5, 6cm 이상을 뛰지를 아니하고 그 컵 안에서 계속 뛰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생물학자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신장의 100배까지도 뛸 수 있는 능력이 이 병 속에, 컵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 벌써 상실해 버렸다. 아니, 길들여져 가지고 더 높이 뛰어 컵 밖으로 탈출을 하지 못하는 이 벼룩의 모습,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흡사하지 않는가? 실제로 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어도 그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자유인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소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 모두는 진정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는 내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자유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 아니,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소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약속의 땅,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신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하셨건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삶은 참으로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신앙적으로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반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돌아가자 애굽으로, 아니 과거 애굽에서의 삶이 낫다고 우기고 그리고 선동질을 하는 그런 자들까지 나타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보아하니 안 되겠다. 너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자유는 얻었으나 이것이 집단화되어지고 그리고 반항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좀 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돌려서 그날로부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을 더 쌓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이 이 성경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무슨 일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나는 아직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주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못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아직 자유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로 끝난 현실에 대해서, 아니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이것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자유인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아라.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그 에덴 동산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일, 아니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을 함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와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자신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노라고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 그게 누구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K. 힐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 그 세 가지 것이 뭘까요? 돈과 명예와 향락이 그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와의 관계를 내가 완전히 끊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다.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는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명예를 위하여 안간힘 쓰면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죠. 때로는 양심도 팔고 때로는 인격도 팔고 눈에는 보이지를 않지만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내몰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은 향락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향락의 그 습관에 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위 향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끊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도 새벽 기도의 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아침마다 상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께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자신이 상속받을 분깃을 미리 달라. 아니,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자, 이 아들은 돈을 거머쥐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기만 하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향락,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아들의 생각, 어떠했습니까?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가지고 나갔던 것 다 말아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의 집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삶을 연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천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던 이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유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너희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유요. 그러므로 그 자유를 지키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자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며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며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 아니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건만 아직도 이 사람들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보니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할례자다 무할례자다,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다투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정말 아직까지도 이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일들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들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아직도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 아직도 율법주의, 소위 형식주의에 갇혀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컵 속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벼룩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자유, 아니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던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값비싼 희생 대가를 치르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 자유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무슨 얘기냐?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옛날 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 항상 보면 옛날이 좋았었던 것 같아. 아, 옛날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아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으니만큼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어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참 자유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것 외에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이런저런 일들로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면 어떠냐? 때로는 좀 목마른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떠냐? 광야 생활이 좀 고달프더라도 참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희생을 애굽에서 치루었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 72주년을 기리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가끔 보면 아직도 우리가 식민 지배하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저런 고정관념들, 흑수저는 성공할 수 없다. 소위 스펙이 여의치 않으면 출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돈 없고 백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흔적을 남기십니다.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지문을 남기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예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연치 않게 우리 집안의 유일한 남자 조카인 석현이가 서울 YPP 사옥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때 주례사를 맡았던 우리 백종만 회장 내에, 또 그날 축가를 불렀던 우리 박정림 권사님 가족이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 드림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전에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요, 하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지문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드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YPP 기업이라는 기업도 사실은 그래요. 끝발이 좋아서, 학연 인맥이 좋아서 만들어진 기업이 아닌 것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드림교회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박정림 권사님 찬양하실 때 오늘의 기도 노래 가사 속에서도 나온 말, 사랑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